예장통합총회가 경북 포항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거리두기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올해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된 목회자 부인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또 은퇴 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로 목회자들도 함께 초청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전국의 버스와 택시 등에 광고 문구를 부착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신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을 파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교계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경북 포항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거리두기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통합총회 코로나19 미래전략위원회는 지난 8일 포항의 한 교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책 세미나는 총회의 한 회기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전국 4개 권역을 돌며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날 포항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무려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8일은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해 시행한 첫날입니다. 2단계에서는 각종 모임과 행사 참가자 수가 100명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앞서 지난 1일 서울에서 같은 내용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때 당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참가 인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원을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총회 관계자는 1년 중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세미나였기 때문에 연기나 취소를 할 수 없어 인원을 대폭 줄여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배당이 2개 층으로 분리돼 있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다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지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시는 정책 세미나와 관련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교회 측에 사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당일에서야 행사 규모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세부적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정책 세미나의 주 목적을 예배로 봤다면서 정규 예배 기준을 적용하는 등 행사의 성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인원을 보니까 2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목적은 이제 세미나인데 보니까 이 세미나 내용 속에서 예배 보는 게 주 목적이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는 10일 대전에서 4번째 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는 인원을 더 줄여 100명 미만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9일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662명, 전날보다 1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여러분은 혹시 어떤 성경 말씀이 가장 힘이 되셨나요? 올 한 해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많은 힘이 됐던 성경 구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성경 앱 유버전이 사용자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하면서 유버전의 활용도는 80% 증가했으며 검색 수도 6억 건에 달했습니다. 6억 건의 검색어 중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면서 위로와 힘을 주는 성경 말씀을 많이 검색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추락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직후인 2월에는 죽음이라는 단어의 검색이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에는 두려움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4월에는 평화와 힐링, 치유라는 단어의 검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치유와 평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높은 검색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된 목회자 부인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열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은퇴 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로 목회자들도 함께 초청해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연말을 어렵게 살고 있는 홀로 된 목회자 부인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열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로회에는 백석총회가 교단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후원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백석총회는 특히 목회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실버팀을 꾸린 뒤 첫 사업으로 홀로 된 목회자 부인들과 원로 목사를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실버 지원팀이 오늘 이 귀한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실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홀 사모님들을 모시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 오늘입니다.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는 목회 정보와 상담 지원, 실버 지원 등 모두 6개 팀을 구성해 목회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회협력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 돌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 있는 그런 원로 목사님들을 조금이나마 정성껏 귀하게 대접해드리고 싶고요. 늘 총회를 위해서 또 노예와 각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원로 목사님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위로의 참석자들은 총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교단보다 앞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총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3월 코로나 확산 초기 대구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 홀사모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보낸 바 있습니다.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검찰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코로나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신천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6년 전에 출범한 복음의 전함인데요. 이 복음의 전함이 오는 15일부터 2달 동안 전국의 버스, 택시 등에 광고 문구를 부착해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고정민 이사장을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우리는 하루 수백 개의 광고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의 전함은 이 같은 광고를 통해 복음을 알려야겠다는 취지에서 6년 전인 2014년 사단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많은 광고 중에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광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6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년 동안 복음의 전함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을 비롯해 아시아 태국과 호주, 유럽 프랑크푸르트 등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미디어나 5개 광고,
대중교통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유럽의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이슬람어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무슬림이 회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2달간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란 이름으로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대면 전도가 어려운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대중교통 외부 광고를 활용해 진행합니다. 전국 9개 권역에서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가 시편 121편 9절의 문구를 부착하고 운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버스와 택시가 우리가 정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버스와 택시에 거기에 광고를 넣습니다. 광고란 표현이 그렇지만 거기에 말씀을 이제 넣게 되는데 이번에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이번 캠페인에 오윤아와 엄정화 등 연예인 24명이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 버스에도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며 교회에서 요청해 올 경우 무상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출력하셔서 교회 버스에 다 달아두시면 예를 들어서 5만 교회가 2대씩만 참여하시면 하루에 10만 대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정말 이 시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를 가지고 전국을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같이 다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3대 종교노동연대는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했습니다. 1981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최초 여성 용접공으로 입사한 김진숙 씨는 1986년 7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지난 35년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노조 탄압 등에 저항하며 싸워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단신의 몸으로 크레인에 올라 부당한 노동 탄압을 알린 결과 동료들의 복직을 이뤄냈지만 김진숙 씨는 정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복직하지 못한 채 항암 치료 중입니다.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김진숙 노동자를 통해 드러났던 인권 탄압과 적폐, 자본의 전횡을 시급히 종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진중공업은 김 씨의 복직을 위해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선교 환경 변화에 따라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역들을 적극 시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7일과 8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서 여전히 양적 선교에 치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선교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또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와 여성을 선교 리더십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선교사들이 보다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케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가 통일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포항 성시화운동본부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사랑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가 독일 통일 30년 고찰을 통한 강원도의 통일 준비를 주제로 2020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인 이 자리가 후일에 동서독 독일 통일의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꿈, 이 비전이 눈으로 보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말텔리노 루터대 교수와 백범흠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그리고 변정권 평화지역 발전본부장이 기조 강연과 발제, 심층 토론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포항 성시화운동본부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는 조근식 목사가 성탄 메시지를 전했고 이강덕 시장은 축사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랑해라면 사촌상자를 어린이 심장병 후원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등 도움이 필요한 2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강원 CBS 원주방송이 개국 5주년을 기념해 감사예배와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감사예배에서는 동부연회 양명환 감독이 말씀을 전했고 이어진 2부 콘서트에는 원주 출신의 클래식 연주자인 테너 이찬구와 소프라노 김태영, 윤혜진, 오보에의 길주영 등이 찬송가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5도 이상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서와 수도권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